이 세상의 창조는 빛이 먼저가 아니고 어둠이 먼저였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에서 우리는 빛과 어둠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어둠과 빛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움이 있었고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빛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첫째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빛과 어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을 한 두 가지 정도 말한다면 오늘 창세기는 만물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물의 창조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물의 창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또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어떠한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안에 있는 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는 거죠. 사건만 본다고 그런다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건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만물의 창조를 보면서 그 창조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물질의 세계, 빛의 세계, 어둠의 세계, 바다의 세계, 이 만물의 세계인 물질의 세계를 보면서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를 들어서 구약이라고 한다면 구약은 시제로 본다면 과거의 일이죠. 물론 신약도 과거의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말씀 안에 현재가 담겨 있고 현재 안에 과거가 담겨 있고 그리고 또 미래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어떤 과거에만 매여 있는 분이 아니고 현재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볼 때에는 내가 지금 현재 성경책을 볼 때 과거의 말씀이지만은 현재적으로 봐야 되고 그 현재의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거는 미래의 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는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가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물질의 세계를 보면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만물의 창조를 보면서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래야 성경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이 잘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창세기를 이제 또 해석을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빛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굉장히 옛말이죠. 이 가라사대라는 말은 뭐냐면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마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말하다, 이르시되, 선언하다. 그래서 요즘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마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냐면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여러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이 이거를 만들려면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죠. 원료를 가지고서 그 원료를 뭐 합성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서 그걸 조립도 하고 해서 선풍기도 만들고 또 핸드폰도 만들고 그리고 공정의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력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데 뭘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망치를 가지고 뚝딱뚝딱 하고 뭐 톱을 가지고 뚝딱뚝딱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어떻게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랬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믿음을 갖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신약 성경이나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어떤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건 군인을 말하고 있어요. 100명의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있는데 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것은 오늘날 현대의학에서도 쉽지 않은 병입니다. 치료하기가 쉽지 않은 병이죠. 그러니 예수님 당시의 불치병은 이 중풍병은 아주 불치병이고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백부장이 하인을 치료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좋다. 내가 너의 집으로 가서 하인을 보고 그리고 내가 그 하인을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주님께서 그냥 말씀을 하세요.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중풍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의학, 과학,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당시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중풍병을 고치려고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중풍병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하냐? 그냥 예수님께서 중풍병이 나아라, 병이 치료될지어다 라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그 하인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 이 백부장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너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불치병인 중풍병인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하인을 보지도 않고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이 중풍병이 치료될 줄로 믿는다는 것이죠. 엄청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게 뭐냐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그 중풍병, 불치병, 그 어떤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이 그냥 내 믿음대로 되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시로 중풍병이 나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나사로가 어디에 있느냐?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죽었습니다. 나으리했습니다. 이미 시체가 됐고 이미 시체에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네. 6마디입니다. 7마디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7마디 선포를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수족을 배로 동였는데 배로 동인 채로 나왔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조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강화에 가니까 강화에게 둔대 같은 걸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었나. 거기 써놓은 거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를 한번 순시를 와서 보고서는 여기를 깨끗하게 단장해라. 그러니까 밑에서 예! 해가지고 그냥 그 일대를 쫙 공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몇 년도에 만들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역사가 바뀝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왜? 말에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발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높을수록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도 얼마나 귀합니까? 스승의 말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말씀이다.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더 드린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많은 사람이 따라왔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거기 있는 많은 사람을 다 먹여야 되는데 먹이려면 몇 천만 원이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빵을 구하고 음식을 구하는 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물고기와 그리고 보리떡이 수없이 만들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감사하고 선포를 하고 나니까 이것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5천 명이 먹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떡이 생기고 빵이 생기고 물고기가 생기는 창조의 역사. 여러분 물고기를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그거를 굽거나 해서 먹을 수 있죠. 밥을 또 보리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보리를 삶아서 또 보리를 가지고서 그것을 밥을 만들어야 되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과정을 뛰어넘어요. 그게 뭐냐? 창조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원대로 주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무엇으로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뭔가를 해서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니요. 축사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냥 말씀하시고 선포하니까, 그러니까 이 물고기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몇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바다를 가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가 광풍이 불었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풍랑이 얼마나 강한지 배에 물이 다 가득 차서 배가 이제 가라앉을 정도의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지금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잘 그 바람을 피해서 어떻게 항해를 한다든지 돛을 어떻게 잘 운행을 해서 그를 피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를 어떻게 잠잠케 합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말하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 여러분, 바람이 귀가 있습니까? 파도가 귀가 있습니까? 바다가 귀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파도도 거기에 불던 바람도 풍랑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잠잠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릴 뿐만 아니라 음식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바람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질병도 명령을 하면은 치료되는 이러한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권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믿어지지가 않으면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뭡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면은 예수님 뭐랍니까?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이 말씀은 그런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고 주일 성수를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왜 잡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이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 내 철학, 내 개념을 버리고 창조의 말씀이신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자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 때는 하나의 문자지만은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삶으로 살면 거기에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운동력이라는 것은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한번 선포한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 하나님의 말씀이 한 획이나 한 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중풍병이 그대로 치료가 되니라. 바람도 잠잠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죽은 자도 살아나라고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 축사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마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에 빛이 있었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흑암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려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말한 거예요. 이 빛은 뭐냐면 오르라고 하는 것. 오르라는 빛은 뭐냐면 발광체 또는 조명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빛은 네 번째 날에 가서야 태양빛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빛은 네 번째 날 전에 있는 빛입니다. 이 빛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 해석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흑암도 태양이 있기 전에 흑암을 말하는 것이죠. 흑암이라는 어떤 존재,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흑암을 몰아낼 수 있는 그 흑암을 밀어낼 수 있는 그 빛, 이 빛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양빛이 아닌 영적인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뭐가 되느냐?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빛이다라고 그랬어요. 무슨 빛이냐? 세상의 빛이다. 왜 세상의 빛이냐? 세상이 어떤 것이냐?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둠이었어요. 그 어둠이 어떤 어둠이었습니까? 원수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뱀이요 독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어땠습니다? 마귀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처럼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깊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다가 빛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그 빛의 역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역사하는 그 시대와 같이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참빛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해 참빛 그랬어요. 빛이라는 게 이 세상에 이런 전기빛도 있고 등불도 있고 수많은 빛이 있지만 이 참빛, 여기 참이라는 이 참빛은 뭐냐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진리의 빛 말합니다. 이 빛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태양의 빛이라든지 달의 빛이라든지 별의 빛이라든지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이 빛은 참 빛이 아닙니다. 왜? 이거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사라지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태양의 빛도 달빛도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이 참빛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어떻게 비칩니까? 말씀이 빛이 되어서 각 사람에게 증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 21편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아,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빛이라는 건 뭔가 어두컴컴한 가운데도 빛이 비치면 그 어두운 가운데도 걸어갈 수 있는 것. 네.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빛이라는 것이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은 빛이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등이라는 말이나 빛이라는 말이나 같은 얘기죠. 내가 가는 인생길에 나의 삶의 인생길의 등이요 빛이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권능의 말씀입니다. 권세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이 뭐냐면 주의 말씀은 빛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빛이 그냥 있다는 걸로 아니고 빛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네, 빛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빛의 역사가 있게 되니까 두 번째로는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여러분, 빛이요, 빛과 어둠을 나눈다는 것은요, 나누지 않아도 나눠져요. 여기 껌껌하잖아요. 그러나 전기불을 탁 켜면은 자동적으로 빛이 쫙 들어오죠. 그럼 빛과 어둠은요, 빛이 오면은 자동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나눠지는 거죠. 창세기 1장 4절에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빛이 있으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눈다는 말은 바달이라는 말인데, 바달이라는 말은 뭐냐면 분리하다 또는 구별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구원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은요, 생명의 빛을 받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과 생명의 빛을 받지 않은 사람과는 나뉘어져 버려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똑같이 있어도 나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서, 세상이라는 건 뭐냐면 어두움을 말합니다. 택함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빛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또 레위기 20장 26절에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레위기 20장 26절도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만민 중 70억 인구 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바로 우리를 구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했다고 그래요. 레위기 10장 10절에도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의 세계는 정한 것이에요. 어두움에서는 부정한 것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하냐? 나누어 버리는 것이죠. 네. 빛을 받으면 나눠져요. 내가 빛을 받으면 우리 가족 중에서 내가 빛을 받으면 빛을 받은 사람과 빛을 받지 않은 사람과 나뉘어져요. 세상에서 내가 속해 있을 때 내가 빛을 받은 사람과 빛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뉘어져 버리는 거예요. 빛에 속한 사람과 어둠에 속한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냈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흑암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우리를 옮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서부터 보면은 전부 다 나뉘어집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다 나뉘어지도록 돼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의와 불법, 우리는 의에 속하 있죠. 세상은 불법이에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빛을 받고 나면은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구별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별된 분들이에요. 우리가 왜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빛을 받아서 이미 구별된 사람들이야.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나는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빛을 낮이라 어두움을 밤이라 칭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에 빛은 뭐라고 그랬냐? 낮이라고 칭했고 어둠은 뭐라고 했냐? 밤이라고 칭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여기서 낮이라는 말은 요미라는 말이에요. 요미라는 말은 날 또는 하루를 가리켜내요. 빛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랬느냐? 너는 낮이야. 네. 빛을 뭐라고 그랬느냐? 빛을 낮이라. 낮이라는 것은 하루 중에서 밝은 시간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냐? 그것을 칭했다. 칭했다는 카라라는 말하면 하나님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네. 빛과 어둠이 나눠졌는데 빛의 세계를 뭐냐? 낮이라. 그 흑암의 세계를 뭐라고 하냐? 밤이라. 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짓고 그렇게 명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는 창조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고 말했고 흑암을 밤이라고 말했는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빛을 받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 낮에 속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는 또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을 받은 사람은 뭐가 됐느냐면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고 어둠 속에 우리는 살고는 있지만 빛이에요. 다만 그 빛이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빛이고, 어떤 사람은 큰 빛이고, 어떤 사람은 더 놀라운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빛은 자기 가정도 다 못 비추는 빛이 있죠. 그냥 안방 정도만 비추는 빛, 조그만한 빛이 있고, 어떤 빛은 자기 전체를 비춰서 내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전부 다 빛이 쫙 임해서 어둠에 있었던 마음, 어둠에 있었던 영, 어둠의 모든 세계가 물러나가면서 그 빛이 그냥 아내에게도 비치고 남편에게도 비치고 자녀에게도 비치고 그 가정에 급하는 사람에게 그냥 빛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가면 막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창조를 주고 능력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컴컴해가지고 들어가면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주고 불평을 주고 원망을 주고 슬픔을 주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빛이 아니라 빛이 꺼져가고 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빛이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집이 빛이 돼버려야죠. 어둠을 몰아내버려야죠. 사탄의 세계를 몰아내버려야죠. 어둠의 세계를 몰아내야죠. 질병의 세계를 몰아내고 가난의 세계도 몰아내버리고 빛의 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서도 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냥 비춰버렸네요. 그 빛도 지금도 우리가 이 빛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 빛 가운데서도 어두운 군대가 있죠. 그러나 더 강렬한 빛이 오면은요, 이 어둠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더 많은 조명이 들어오면은요, 이 어둠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창세기에서 그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로 빛을 낮이라고 칭한 것처럼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낮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조의 세계는 바로 우리를 같이 구원의 세계로 우리에게 함께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여기서 밤과 어둠은 뭡니까? 창세기에서 1장 2절에 말하는 흑암이요, 그 흑암의 세계를 뭐라냐? 밤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의 세계를 말하는데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귀에게 사탄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빛의 자녀요. 왜? 빛을 받아서 탄생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냐냐? 낮이라 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는 곳곳에는요, 빛이 임해야 돼요. 낮이 임해야 돼요.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들이 더 큰 빛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건 누구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요. 이 말씀은 빛이요. 이 말씀은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것이고 생명의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낮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냐? 빛입니다. 빛.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네. 여러분, 조그만한 우리 가정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돼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사람.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명의 빛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겠죠. 생명의 빛을 충만하게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돼야죠. 사도 요한을, 세례 요한을 요한복음 5장 3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여러분, 등이 있어요. 그러면 이 등을 갖다 밝히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갖다 성냥불이나 이런 걸로 켜야죠. 그러면 확 밝혀지죠.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그러니까 요한이 어쩌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뭐냐면 빛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켜서, 꼼꼼한 상태가 아니라 켜서, 복음의 빛을 켜서, 성령의 불을 켜서, 기도의 불을 켜서, 전도의 불을 켜서, 은혜의 불을 켜서 내 심령을 비추고 내 가정을 비추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둠은 뭐라고 했냐? 창세기 1장 5절에 어둠을 밤이라고 칭했다. 이 밤이라는 말은 라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간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빛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모두가 어둠에 속하였는데 어둠에 속한 우리는 빛이 왔을 때 빛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빛을 영접해요.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영접하지 못하는 자, 그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니.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대로 그냥 흑암에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사단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빛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지만 더 큰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라냐? 첫째 날이다. 창세기 1장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잖아요. 근데 창조의 세계는 어땠습니까? 창조의 세계는 빛이 먼저 아니에요. 낮이 먼저 아닙니다. 창조의 세계는 흑암이 먼저예요. 저녁이 먼저예요. 그리고 빛이 들어와서 빛이 역사를 하고 나니까 하루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유대인들의 개념과 창조의 개념은 뭐냐면 저녁이 먼저예요. 밤이 먼저란 말이에요. 이 우주는 어떻게 돼? 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 흑암의 깊음 위에 있어서 빛이 들어와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서 첫째 날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녁이 되매 밤이 먼저란 얘기입니다. 저녁이 되고 빛이 들어와서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다시 말하면 밤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세계는 빛으로 끝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으로 시작된 이 사단의 세계가 빛의 세계로 끝난다는 것이, 우리 모두도 전부 다 우리는 저녁이 먼저예요. 밤이 먼저예요. 우리는 흑암 속에 있었던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빛이 들어와서 빛의 자녀가 되고 낮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의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되는 거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흑암 속에 있던 우리가 빛을 받아 낮에 속한 아침이 된 것입니다. 그 날이 뭐냐? 첫째 날이다. 이 첫째 날이 어떤 날입니까? 내가 복음의 빛을 받은 날, 생명의 빛을 받은 날, 이 날이 내 인생에 내가 거듭난 날이요, 영적으로 나의 첫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첫째 날은 언제였습니까?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오늘 창세기에 있는 이 빛의 세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빛이 있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심령에다 빛이 있어라. 내 영혼에다가 빛이 있어라. 내 삶에 빛이 있어라. 빛이 있으라는 것은
빛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빛을 받은 날이 내 인생의 새로운 첫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됐고 낮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비춰서 우리들이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첫째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날이 우리에게 첫째 날이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창세기에서는 빛이 있으라. 뭘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사대라는 히브리어 말로 아마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됐어요. 이 모든 천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창조가 됐어요. 여러분, 인간의 말도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광고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또 우리가 살잖아요. 또는 아니면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저렇게 발표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살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에게도 그런 말씀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렐루야, 그 가라사대인 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굳게 창조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빛에 속한 자를 나지라 그랬어요. 나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주보에 있는 대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면은 빛을 체험한 경우와 받은 적이 있는가? 또는 나는 빛에 속한 자인가 어둠에 속한 자인가? 내가 빛을 받은 첫째 날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이 생명의 빛을 받은 데가 언제인가? 내가 정말 이 생명의 빛을 받아 내가 태어난 날, 이때 나는 그런 경험이나 체험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나의 창조의 첫째 날, 새로운 나의 구원의 첫째 날은 언제인가? 한번 우리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 나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빛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이제는 조그마한 빛하고 큰 빛이 돼서 우리 교회도 비치고 동네도 비치고 사회도 비치고 이 나라의 민족을 비추는 큰 빛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기도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이 시간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오신 예수여,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소서.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움만 밝혀주소서. 한 번 더.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이 시간 동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가난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불신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근심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슬픔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사단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여, 이 시간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유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있는 어둠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있는 어둠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내가 이제는 작은 빛이 아니라 큰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고 가정을 비추고 내가 가는 곳곳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이 시간 빛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치유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풍요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염려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사탄이 준 생각과 감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슬픔과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오늘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 빛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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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염려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심어놓은 세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치유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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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의 일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세상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켜서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빛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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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계 속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빛을 받아 빛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 어둠의 세계 속에 우리를 건져내어 우리를 구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불신의 어둠이 있습니다. 의심의 어둠이 있습니다. 이 의심의 어둠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의 어둠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어둠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의 어둠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어둠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의 어둠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의 어둠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 속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 속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서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 빛을 받아서 이제는 빛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의 사자가 되어 빛을 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산
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과 나라 건너가 힘을 다하여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의